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말을 기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말이 어느 날 국경을 넘어서 이웃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어떡합니까? 한 마리밖에 없는 말이 달아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괜찮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불행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달아났던 말이 얼마 후에 이웃나라로부터 명말을 한 마리 더 끌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천하의 명말을 얻으셨네요. 같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노인이 하는 말이 알 수 없지요. 이게 축하를 받을 일인지 그렇지 않을 일인지 두고 봐야 알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명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또 위로합니다. 어떻게 그래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이 창창한 젊은이가 다리를 못 쓰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또 대답합니다. 알 수 없지요. 이게 불행한 건지 아닌지. 얼마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사는 나라와 그 이웃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 청년들이 그 전쟁에 참전을 했고 그 다수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 다리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옹지마, 즉 행복이 바뀌어 불행이 되기도 하고 또 불행이 바뀌어 행복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순간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감각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유리하면 기뻐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따지고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기뻐하고 감각적으로 슬퍼하다 보면 결국 한평생 중에 좌절하고 불평하며 사는 시간이 더 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날을 몰라서 좌절하며 때로는 기뻐하며 일희일비하며 사는 사람에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려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항상 순탄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이삭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당한 어려움은 흉년이었습니다. 여기서 흉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압인데 이 말은 죽음을 가져오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상해 보면 언젠가 북한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수해가 들었다가 그게 몇 년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유니세프와 몇 개의 세계 기구들이 정말 뼈만 남은 항상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텔레비전에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뼈만 항상하게 남은 상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라합입니다. 기근입니다. 이삭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론가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삭이 생각했던 가야 할 곳은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입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적어도 농사는 지을 수 있고 먹을 것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대하십니다. 2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지시하는 땅, 즉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26장 7절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 지역의 남자들이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차지할 수도 있다. 그 일 때문에 이삭이 불안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땅은 이삭에게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한편으로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리브가 때문에 느꼈던 생명의 위협도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기서 그 해는 흉년이 들었던 바로 그 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곤경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때에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여기서 창성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그랄 땅으로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이민 가서 그곳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이민자가 현지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메아, 그런 뜻입니다. 점점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위기는 이전의 위기와는 전혀 성격이 달랐습니다.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땅 사람들이 이삭의 성공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단순한 감정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우물들을 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랄 땅이 오늘날의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이고, 이 남방 지역의 연간 강우량은 200mm 안팎입니다. 한국에서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하루에도 200mm가 옵니다. 그런데 연간 200mm 이하의 비가 옵니다. 거의 있을 수준으로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웠다는 말은 죽기 싫으면 이 땅에서 떠나라, 그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최고의 노력을 다해 고생하면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놓았는데 그게 성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거 다 놔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분명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더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이 땅에 정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을 붙들어 놓고 네가 여기에 거하면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여기에 머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그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떠나야 할지 아니면 그랄 사람들과 대적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지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답답한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주어진 현실에 묵묵히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떠나라고 하니까, 몰아내니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따라와서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것을 빼앗고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마침내는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부르고 또다시 떠나갑니다. 이 에색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삭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아픔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 밀려나는 상황, 그 아픔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른 곳에서도 우물을 또 팝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번에는 그곳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신나, 대적한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것은 그곳 사람들에게 이제는 참을 수 없어서 적대감을 느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그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향해서 분을 품어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삶의 어려움은 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 넓다, 열린 공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이곳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될 만큼 넓은 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자신의 두 번째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지금 이 우물 파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오스의 상태였습니다. 이 카오스의 상태는 결단코 선한 상태가 아니라 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악한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세상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변하사 선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악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며 그들의 인생을 카오스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낳았던 아들 가인이 또 다른 아들 아벨을 찔러 죽이는 그런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후손 노아의 시대에 오면은 인간의 악이 땅에 만연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카오스가 지배한 인간의 삶은 죽음과 파괴였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는 카오스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악이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역시 이런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삭이 당하는 고난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삭의 인생을 카오스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졌고 자기 인생에 멘붕이 왔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악 역시 인간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닥친 그 카오스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거니와 그렇다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카오스 상태에 빠뜨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연단하는 훈련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카오스 상태로 몰아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는 카오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이삭을 어려움에 빠지게 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악을 바꾸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계속 있었다면 그는 성공한 이민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 왕의 지배를 받으며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좀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일은 좀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랄 땅 사람들이 이삭을 악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악을 하나님은 선을 위한 기회로 만드셔서 이삭을 더 넓은 곳, 인생의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인생의 카오스를 경험했던 요셉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했다. 만약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겪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훈련이라면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경우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악이 일으키는 카오스라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현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변화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는 오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믿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현실을 체념하고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선한 우유 항아리에 2마리의 개구리가 빠졌습니다. 그 개구리 중에 한 개구리는 믿음이 좋은 개구리였습니다. 이 항아리로부터 나는 결단코 빠져나갈 수가 없다. 곧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내 생을 체념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개구리는 기도하다가 익사해 죽었습니다. 또 다른 개구리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지 내가 알 일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발부둥 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개구리는 밤새도록 발부둥을 쳤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유는 버터가 되었고 그 개구리는 버터를 밟고 우유통으로부터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개구리 같습니까? 정답은 개구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주어진 현실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노력을 통해, 어떤 인간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이 현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지금 입시 시즌입니다. 아마 결과가 좋지 못한 친구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좌절하고 체념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마치 달관자의 태도가 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몸부림쳐봐도 인생은 바뀌는 게 없다, 좌절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에색에서 안 되면 신라를, 신라에서 안 되면 르호봇을 타는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이런 도전하는 신앙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도전하며 살아가면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창세기 26장 24절은요,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실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싸움은 이삭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카오스를 물리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시도 싸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보니까 정말 너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 협약을 맺자. 너하고 우리 사이에 조약을 맺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른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현실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덕을 선전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은 우리를 통해서 이 덕을 선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볼 때 창세기에 나타난 조그마한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악은 계속해서 난동을 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악의 난동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나타납니다. 악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마저도 카오스 상태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사 인류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세상은 악으로, 악은 난동으로, 카오스로 만들어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건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결단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시편 121편의 그 시인처럼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편 121편의 시를 같이 찬양해 봅시다.